찬양에 취했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에 빠져서 지금 시간을 내가 나갈 걸 몰랐어요.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정해진 제목인 게 아시죠? 그리스도인과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해도 좋고 그리스도인과 기도.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부분의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9절, 10절. 길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으로 고마우신 주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오직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기회,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며 이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도 더 성장하고 또 우리 자신만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혼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 그 앞에 부분은 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시니 해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안에 이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무슨 이렇게 오래 하는가? 여러분, 그래도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이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는 말. 그냥 평상적으로 그냥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 간단하게, 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요새는 일반 종교도 다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들 이렇게 1박 2일 그 성경 독해 모임을 갔다 왔는데, 저기 요번엔 조금 멀리 갔어요. 어디 용인 쪽에 갔는데, 딱 가는데 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절에서 이렇게 붙인 건데, 절에서 크게 붙인 건데, 절이 요새는 시내도 있잖아요. 간판 크게 붙였는데, 천년 사찰, 이 영험 기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무슨 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히 어디 메모를 해놨는데, 그러면 영험 기도, 예.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굴이라고 하는 거 표시를 해놨어요. 천년 사찰이다 여기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영험하다. 그런 종교도 다 기도를 써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요새 불공 드린다 그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기도하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뭐 그런 사람들도 알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뭐 기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내 걸로 확 갖질 못해요. 이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예 뭐 받진 만드는 상관없다. 기도하고 끝나겠다. 그런 사람들도 혹가나 있겠지만, 뭐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뭐 그냥 기도하면은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뭐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우리가 다 바라는데 기도 응답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지만 내 아버지가 된 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여기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가 가나. 이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네. 근데 뭔가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줄게. 착한 자녀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착한 자녀. 이거 착한 자녀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착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착한 자녀라는 걸 뭡니까? 착한 자녀라는 게. 착한 자녀. 여러분들 다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다 착한 자녀. 저는 부모님이 이제 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 계시는데 착한 자녀는 어떤 게 착한 자녀예요? 말 잘 듣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세상 아버지는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그럼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잘 듣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잘 듣는 거, 순종하는 자녀가 착한 자녀예요. 이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잖아요. 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면 너희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이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으시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될 거야.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걸 오해해갖고 이게 뭐 아니다. 이거 뭐 불 속에 던진 거 아니냐. 에?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는 성경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다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많지만 그 용어를 이렇게 쓴 그런 하나의 이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에녹입니다. 에녹. 뭐 에녹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다 기쁘게 해드렸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 에녹이 살아있을 때 그런 삶에서 그런 증거를 보여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언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에녹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래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은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에녹에 대해서 얘기한 거 제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죠. 뭘 생각납니까? 에녹은 뭐 하는 걸로 유명합니까? 동행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동행했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 그 흠정역은 뭐라 했습니까? 같이 걸었다 그래요. 같이 걸었다. 이게 뭐 예수님하고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가 물론 노아도 함께 걸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에녹은 이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 낳았더라. 아들, 딸 낳지 말라는 거예요. 낳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붕 떠서 어디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을 낳되 하나님과 걸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걸으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 우리가 이제 누가 가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최진환 형제님 어디 간다고 가요. 이제 길을 걸어서 도보로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자 목적지를. 그럼 가는데 나는 이쪽 일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일산에 꼭국경 지금 박람회 한다 그러고 또 최진환 형제는 저기 안양에 이제 벚꽃 좋다 그러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이런 상태면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1, 2 가고 최 형제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가 돼야 돼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여길 보고 여기 가단다든지, 여길 보고 여기 간다든지, 이제 합의가 돼야 돼. 나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를 가겠다든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타협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말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동행했는데, 그럼 동행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나님이 같이 가셨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누구를 맞춰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맞춰서 간 거죠.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의견이 틀릴 때 자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아모스 대언자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두 사람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는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맞죠?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럼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이 분명히 합의했다. 이 용어를 들여본다면은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에녹이 협상 테이블에 딱 마주 앉았어요.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날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들어주실래요? 하나님 또 제시해요. 안 돼. 너 이렇게 할래? 아니, 저는 이거 다 맞질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시할게요. 이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 합의가 아니에요. 이 협상 테이블은 그냥 밀고 당기고 뭐 타협을 이루고 뭐 양보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따라갈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엎드린 게 아니고 에녹이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 여기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동행한 걸로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는데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일방적으로 사실 어떤 면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하나님은 넌 따라와라. 난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에녹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뭘 생각했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지금 당장 뭐가 안 이루어져도 그 믿음으로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마음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에녹 하나님 봤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잘 몰라요. 봤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라가게 하셨죠. 그래서 일찌감치 365년만 살게 하고 하늘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봤을 거예요. 에녹은. 그 전에는 하나님 뭘로 봤느냐? 믿음으로 본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살아계신다. 영존하시는 분이다. 참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오기로 합의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창세기는 자세히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걸 보면 분명히 에녹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칭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자녀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쟤는 법도 없어도 잘 사. 저 사람 법도 없어도 잘 사. 너무 성격이 참 온화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팍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면 돼요. 성격은 다 타고나잖아요. 흐물흐물한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교들과 우상 같은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만나볼 분이고 그런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 이 비유, 열매 비유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착한 너희들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착한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는 것은 신분적으로, 여러분 구원 못 받은 형식만 가지고 있는 제자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는 제자잖아요. 이거는 무슨 우리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 뒤에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거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내 안에 거라는 것은 절대 처음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특정한 활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단계가 아니라 구원받는 후의 단계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부부가 그러한 것처럼 신자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늘 부부가 그렇게 참 금실 좋은 부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다 금실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금실이 좋아서 손을 잡고 가요. 어디는. 옛날에는 그런 거 좀 터부셨지만 요새는 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부부고, 또 이게 뭐니까 제자가 주님께서 손 내밀 때 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녹과 동행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라도, 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녀라도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는 착한 자녀가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어도, 신부는 그렇게 됐어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착한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길러보시면 금방 알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럿 있다면 정말 우리가 칭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가는 자녀가 있어요. 참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더 사랑하지 않아요? 네? 물론 속 썩이고 이런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러지만, 자, 그게 누가 더 기쁘게 합니까? 분명히 자녀,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바로 착한 자녀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하는 세상 부모들 잘 보면 그 자녀가 정말 부모 속 안 썩이고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아들들이 많고 딸들이 많은데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 같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녀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든 무슨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 요새 말로 하면 효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음성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쭉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도 또 하늘이 열리고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아버지께서 또 아들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께서. 거기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한 착한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인 자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 아니에요? 요새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이제 나사로가 일어나는 장면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 나오라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분명히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 정말 법적으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럼 나하고 동행하려면 같이 가야 된다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원하는 바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착한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요. 드리죠? 봉사도 해요. 다른 거 많이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아버지께서 먼저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말을 좀 잘 들으라 이거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하나가 아니죠. 내 말들이라고 했어요. 말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의 기도를 모른 채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못돼먹고 속속이고 이리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북으로 가라 하면 남으로 가라 하고 얘기하면 항상 이유되고 이런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필요할 때 막 야 너는 궁하면 나한테 기도하냐? 이렇게 해서 안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세상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정말 그 여러분들의 마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완전히 순종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 자녀가 엄마, 아빠, 내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에? 뭐야? 그게 뭐야? 안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얘기만 해. 진짜 밤에 무슨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가서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도 수없이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느낌은 달랐어요, 이번에. 기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니까. 만날 저는 이거는 사실 이 포도나무하고 열매만 자꾸 생각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연결시킬 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착한 하나님의 자녀였나? 아버지의 자녀였나? 그러면 어떻게 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착한 자녀는 내가 혹시 아버지가 얘기해서 내 능력에 붙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한테. 정말 공부 좀 제발 하라. 그래서 조금 지나면 공부 좀 잘하라. 왜 한날 이거 C야 D야. 좀 남들처럼 A 좀 받아와봐. 공부하라 했다가 또 저기면 공부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 공부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공부를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왜냐면 말씀을 따르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시냐면 너 공부를 해라 하면 예, 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따르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상 아버지 어머니 말은 공부를 잘하라. 아니 공부를 해라. 그래서 꼭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못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조금 다 틀리고 또 잘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쉽게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뭘 얘기하시냐?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함이 최소한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그럼 내가 이게 따르긴 지금 참 어려운데 그러나 그 말씀은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말씀하셨어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100% 완전하게 행하면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들이 내에 거하면 아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 되지도 못한 말 나한테 해당도 안 되는 거 다른 아들들 보니까 전부 이렇게 하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건 착한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 착한 자녀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절대 상관성이 있습니다. 절대예요, 절대. 말씀과 기도는 절대 상관성이 있다.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쉽게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듣는 거. 말씀은 듣고, 그렇죠? 듣는 거잖아요.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내 말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네 말을 좀 해라. 근데 사람들은 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그랬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잖아요. 알면 따르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요,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완전하게 우리 무결점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기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티끌 하나 없는, 죄 없는, 허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그런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배우면, 알면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뜻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고 요한일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 두 종류를 얘기해요. 뭐냐? 첫째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적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디는 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그러면 전에 있는 건 은혜로 저기 건 취소하고 너희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취소하고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착한 자녀를 얘기해요. 아버지의 착한 자녀. 고린도후서 6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자, 보세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이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처음 믿으면 그걸 모시면 우리 이런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 흠정역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father예요. 하나의 아버지. 보이세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착한 자녀의 정말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이게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건 취소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제 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것은 분명히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세요? 착한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정말 내가 서로 동의하고 사랑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이 아들과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걸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너 뭔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해. 그런 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먼저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죠. 당연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더 많아요. 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한 아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안 듣고 금방 내가 저기 한 거 있다고 금방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효도하는 자녀인가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것은 사실 스르르 풀리는 거죠. 기도는 말씀과 절대 연결이 되어 있다. 착한 자녀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시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오후 설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멀리서도 연락이 오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까지 이 기도는 참 말씀과 함께 기도는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이기기 어렵습니다. 착한 순종하는 아들로서 여러분들 효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성경에서 제시한 기도를 우리가 단단히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많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서 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만찬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